네, 안녕하세요. 여우입니다. 여우기담의 2회차 첫 번째 이야기 지전 사자의 저승 노잣돈. 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니고요. 진짜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주신 현실 공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2년 여름에 있었던 제보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998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가서 대학교를 캐나다에서 나왔고 직장도 밴쿠버에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민 생활은 너무 힘들었고 은근한 백인 우월주의, 항상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차별을 당하며 아프고 힘든 이민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민 도중 부모님은 한국으로 나가셨고 저는 남동생을 보살피며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이 10년 넘게 있던 집은 백인 집주인이 도박에 미쳐 저희 가족 몰래 집을 팔았고 이 사실을 모르던 저와 제 동생은 잠을 자다가 그해 첫눈이 오는 2월에 모든 짐을 주차장에 둔 채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났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저는 부모님께 얘기도 못하고 그 당시 남자친구에게 구걸하여 돈을 빌려 겨우 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당시 저의 수중에 있던 돈은 제 동생이 자기 친구에게 제 돈을 몽땅 사기를 먹어서 수중에는 단돈 2불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1,600원. 저는 동생과 살 집도 구해야 했고 식료품 등을 사야 했기에 저는 2잡, 3잡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처음에는 물 하나 사 먹을 돈조차 없어서 길거리에서 동냥도 했습니다. 겨우 방 하나 구할 돈이 모여서 아파트를 구했지만 제 동생한테 붙어 들어온 기생충, 사기꾼 한 놈이 제 동생을 구슬려 제가 번 돈을 속속 다 사기쳐서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소리도 치고 화도 냈지만 기생충처럼 붙어있는 그 사기꾼은 뱀처럼 다리를 틀고 계속 붙어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그 놈이 있을수록 제가 번 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동생한테 악마의 속삭임으로 사기를 쳐서 다 빼앗아 갔고 그 탓에 저와 제 동생은 한 아파트에 오래 있을 수 없었고 6번이나 이사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라면도 먹기 힘든 상황과 진드기처럼 붙어있는 사기꾼, 그놈 때문에 저는 점점 악에 바치고 돈만 생각하며 점점 악기처럼 제 눈이 빨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도둑질, 강도질은 안 된다고 하는 다짐이 있어서 이런 이성이 남아 있었죠. 하루에 단돈 1불도 있을 때가 없는 날이 많아서 길에 떨어진 돈이 없나 하고 무작정 바닥만 보면서 몇 시간이고 울면서 걸은 적도 많아요. 돈을 벌어도 사라지는 돈에 쪼들리는 현실 공포였죠. 그날은 너무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날은 재수가 좋은지 1+1 맥도날드 세트 쿠폰도 받고 다행히 일하는 호텔에서 받은 팁이 있어서 오후 11시가 넘는 시간에 동생과 먹을 햄버거 세트를 사러 나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주중이라 길에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군데군데 켜진 가로등만이 어둠 속에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저 오랜만에 음식다운 걸 먹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떠 있었고 저에게 이런 공포가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와 5분 정도 걸었을 즈음 가로등이 켜진 어느 타운하우스 집 앞에 현찰 뭉치 한 개가 고무줄에 돌돌 감겨서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가로등이 있었지만 너무 어두워서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고 저 정도 뭉치면 최소 몇천 불은 되어 보였어요. 돈독이 오른 걸까? 돈에 너무 욕심을 내서였을까? 저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청바지 주머니에 얼른 현찰 뭉치를 쑤셔 넣고 햄버거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내려 집까지 달려 누가 볼까 문을 이중으로 닫고는 주머니에 넣은 현찰 뭉치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 돈 뭉치였고 거기에는 알 수 없는 한자가 가득 써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도 이상하게 0이 많이 써 있었고 저는 실망과 분노에 냅다 그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짜 돈임에도 진짜 돈 같은 촉감이었다는 건데, 하지만 제 예리한 촉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때문인지 알 수 없는 힘이었을까요? 햄버거도 못 먹고 가짜 돈만 주어 화가 나는데 왜인지 이걸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서랍장 깊이 던져놨고 이후 몇 달간 저는 그 가짜 돈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줍고 온 날, 그 이후 오른손 손목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나오고 오른손 전체가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달달달 떨기 시작했습니다. 물컵 하나 오른손으로 들 수 없을 만큼 손이 이상해서 손목 보호대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녔지만 검사 결과는 원인 불명. 결국 상급 병원에서는 원인 불명으로 장애인 등록을 받으라며 검사를 권했고 오른손은 이제 예전처럼 쓸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OBOE 선생이었고 호텔의 호스트인데 손이 떨린다는 것은 즉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악기를 듣지 못한 저는 결국 음악을 포기했고 호텔에서는 오른손을 쓰지 않고 왼손으로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을 했지만 그 좋아하던 운전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고 그 좌절은 제 멘탈을 바사삭 부실 정도로 커져갔습니다.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술만 마시고 20대밖에 안 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며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거지처럼 페인처럼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제 남동생이 인터넷을 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신기하네. 죽은 사람한테도 돈을 주네. 라면서 무언가를 보더라고요. 저는 힐끔 동생이 보던 인터넷 화면을 쳐다보다 동생이 보는 것을 보고 놀라서 핸드폰으로 미친 듯이 죽은 자의 돈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구글에서 제가 죽은 자의 돈을 검색하다 찾은 것은 제가 준 그 가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가짜 돈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저승 노잣돈, 지전, 죽은 자들의 진짜 돈이었던 것입니다.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 산자의 돈으로 죽은 자의 돈을 사 그것을 장례식 혹은 장례가 끝난 후 태워주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는 집으로 주워왔고 서랍에 처박아둔 것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소름이 끼쳤고 저는 구글에서 밴쿠버에 절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3군데에 절이 있었지만 그중 한 군데에 꼭 여기에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었어요. 저는 이곳을 본 적도 간 적도 알아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긴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나지막한 목소리로 헬로우 하며 어느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전화 받으신 분이 스님이시냐 물어보고는 그분께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스님은 저에게 왜 그 돈을 주워왔냐고 심하게 꾸짖으면서 지금 당장 그것을 갖고 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글에 써있는 주소대로 저는 그곳을 찾았는데 제가 본 곳은 허물어가고 공사 중인 어느 사찰 하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공사 재료만 덩그러니 있었고 불상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스님을 불렀지만 대답 대신 서늘한 기운만 느껴졌어요. 절의 기운이라기보다는 서늘한 어느 폐가의 느낌이랄까? 무언가 홀렸다는 생각에 돌아서는데 제 뒤에 승려복을 입으신 스님이 떡하니 서 계셨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인기척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스님은 저를 보더니 지하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지하로 내려가니 불빛 하나 없던 위층과는 달리 금빛의 불상과 위엄이 있는 절의 위풍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와서 3번 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였던 저는 절을 할 줄 모른다고 하니 스님께서 그를 하며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눈을 감고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정말 모르고 가져왔다고, 당신의 돈을 가져와서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절을 한 후 스님은 저를 어느 드럼통에 데리고 가시더니 지전을 넣고 또 사죄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타는 지전 앞에서 그 지전이 다 탈 때까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부디 좋은 곳에 가시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저에게 2번 다시 지전을 주어서도,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스님께 죄송하다며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해 욕심을 부렸다고 하니 스님께서는 나의 그런 마음이 귀신을 붙게 한다며 2번 다시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님과 함께 1층으로 올라오고 스님은 저를 문 앞까지 배웅을 해주셨어요. 문 앞에서 90도로 고개 숙여 스님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드는데 제 앞에 계시던 스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생각할 틈 없이 차로 돌아와 시동을 켰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오른손이, 그 엄청 떨리고 물컵조차 들 수 없던 오른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죽은 자의 돈을 가져간 저에게 화난 그 영가가 저에게 양밥을 준 걸까요? 아니면 그 돈을 집었던 제 오른손을 잡고 있었던 걸까요? 2023년 현재 저는 그때 갔던 그 절을 구글에서 찾았는데 그 절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조차. 과연 그 절은 원래 있었던 절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스님은 누구였을까요? 고개를 들자 눈앞에 있던 스님이 없어졌던 그 절. 아직도 그때의 미스터리한 일은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